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예배를 또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건강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또 눈이 좀 맞추시면서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에 맞게 속도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게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택배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택배 다 있으시죠? 택배를 시키면은 뭘 시키든 간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거를 택배를 시킨 거잖아요. 그게 뭐 먹는 거가 됐든 쓰는 거가 됐든 택배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죠. 예전에 택배가 없을 때를 한 10년 전만 해도 택배가 이렇게 막 확장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택배가 막 활발하기 전에는 택배가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이나 쓰고 뭐 화물이라고 그러죠. 직접 가서 찾아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뭐 우체국에 소포를 주는 거를 택배에다가 전담을 해가지고 지금 우체국 소포보다는 사실 택배가 더 사람들한테 뭔가 물건을 잘 갖다 주죠. 그 택배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사실 내가 그것을 필요해서 딱 받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정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뭐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시켜가지고 살아나가기가 좀 그러고 하니까 음식물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쇼핑몰에서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에서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시킵니다. 그러면 시키면은 와서 이렇게 택배를 깔 때 여러 가지를 시킬 때는 그 제대로 왔나 수량이나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놓고 이렇게 그거 하나씩 까먹으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 왔습니다. 근데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오늘은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는 제목의 말씀,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 삶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다못해 택배 상자 하나 기다리는 것도 언제 올라나,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하루만이면 오죠. 오늘 주문하면 뭐 한 3-4시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도착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택배가 빨리 오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뭐 사소하게 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많이는 안 삽니다만 복권을 사는 사람들도 복권을 사고 그 당첨발표 추첨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 각자는 기다릴 때 뭔가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어디 한 자리에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여러분 3시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다리시겠어요? 3시간은 좀 넘어간 것 같으니까 1시간 줄 쓰시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면 줄 서야 되죠.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3시간짜리 줄 서서 타는 딱 5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한 1분 30초 씩 돌고 나면 끝나는 그걸 타려고 1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기다려서 그거 타고, 그리고 그거를 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문 딱 열리면 막 달려가서 그거 타고 저녁까지 하는데 기껏해야 돈 몇만 원씩 주고 2개, 3개, 뭐 많아야 5개, 진짜 열심히 타면 뭐 한 10개 정도 탄다고 하는데 사람 없을 때는 10개 타죠. 그렇게 유명한 거 타려고 그러면 2시간 정도씩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려서 그거 탔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간식 사와서 먹고 그런 재미에 아이들이 줄 서갖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줄 서서 기다릴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꼼짝 말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면 아마 애들 많이 못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때 항상 친구랑 같이 기다리지 놀이동산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간 친구랑 간식도 사다 먹고 이야기도 실컷 하면서 야 저거 타면 재밌겠다 그거 말고 뭐 다른 살아가는 얘기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그거 한 번 탈 때 만족감이 오고 우리 재밌게 놀았다, 우리 갔다 오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있고 그 기다림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결과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순탄하고 좋은 과정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 먼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리아를 잉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가질 것이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천사의 고지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렸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백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는 건 험난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처녀가 아직 남자를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약혼을 했어도 요셉하고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은 뭐 혼수를 해간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사실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요셉에게 전달이 됐을 때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대. 그럼 마리아랑 요셉이랑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요셉이 사실은 창피를 주고 사실은 그 여인은 마리아를 죽이거나 아니면 뭐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문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은 우리의 사실은 이해와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그 신뢰를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그게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이 나의 죄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권사님이 좋고 어떤 장로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시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은 이 합성에서만 사셨든 아니면 어디 타지를 다녀오셨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오고 또 혹은 시집와서 믿으셨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믿으셨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엄청 믿음에 있어서 시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상상을 많이 발휘하죠. 상상을 많이 발휘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만들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마달라 마리아랑 살림을 차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이해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순종하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 그날이 꼭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닙니다만 1년에 1차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 크리스마스의 크리스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알아도 아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뭐 부유의 아기가 놓였구나 그냥 캐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도로는 사람들이 알지만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두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움직여 봐야 됩니다.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네 삶의 주인공은 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다라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말하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기사나 마태복음의 기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영혼의 소망, 곧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영원을 살 것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영혼, 지각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분 숙제이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다리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고 기다리면 예수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가 기다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가곡일 것 같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월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망부석 같은 그런 느낌의 가곡인데, 여러분, 그 가곡에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네 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네 하는 후렴구가 2절까지 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네 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네. 여러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청소년들이 놀이동산 가서 기다리는 거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그거 한 가지 타는 것만 해도 즐겁게 잘 기다리고 다리는 아파도 그거 기다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친구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못 타서 그렇지. 그리고 가곡에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으니까 눈물만 흐른대. 여러분, 기다리면 참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고 겨울이 점점 추워지면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봄을 기다리시죠. 봄을. 아이고,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봄을 기다리시고, 봄에 씨 뿌리시면 뭘 기다리세요? 야, 이거 빨리 오면서 거두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약속해놓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을, 저기 서울에 종각에 나가면 옛날에 종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많았는데 종무이가 아니면 동무서점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서점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약속을 하면 거기 가면 다 옛날에 전화기도 없고 이럴 때,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이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다 기다리죠.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건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인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건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셨지만, 그리고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이거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에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기다림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이사야는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삶 내내 그거 사람들한테 증거하느라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처박히고 구덩이에도 처박히고, 여러분, 사람한테 매도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전히 갇혀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멸망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 소망,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 예레미야 33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건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사건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나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 음식에서 뭐 장 같은 걸 담궈도 장이 발효되고 데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지 않고 담갔다고 고추장 뭐 매주 풀고 뭐 풀 풀었다고 해서 뭐 당장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춧가루 풍내 나가서 아무도 못 먹을 거예요. 고추장이라고 만들어 놨어도 못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추장이 익으면 그때는 맛있게 퍼먹을 수가 있는 거죠. 순창하면 고추장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순창에 아는 목사님께서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순창 고추장입니다 이렇게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정말 고추장만 가지고도 밥한그릇 먹겠더라고요. 고추장이랑 비벼서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시간이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참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쁨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사실 만들기도 어렵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관계를 끊는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청년을 잘 가르치고 저희 개척할 때 저희 집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또 같이 좁은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 보살폈던 청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저희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뭐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 청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제가 한번 마음을 끊어버리니까 왜냐면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키웠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청년이 먼저 연락을 하고 또 뭐 저희가 어려울 때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그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다시 이렇게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어가지고 관계를 사실은 제가 회복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끊어졌던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혹은 제가 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 청년이 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사진을 그 강단에 교회 강단에 다 못 올라와서 친구들만 2번 찍을 정도로 친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친구들이 많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많이 정리가 되고 뭐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는 친구들 몇 명 안 남았어요. 왜냐면 목회하고 제가 또 어렵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진짜 친한 친구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나가면 뭐 사람 노릇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끊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뭐 아까 그 청년이라든지 그렇게 많고 또 한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끊어진 혹은 또 제가 성경 훈련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끊어졌습니다. 물론 또 이어지고 새롭게 얻어진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다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드러내지 않고 끊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에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무작정 좋을 수 없고 우리가 맺은 관계를 평생 가져갈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급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급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다 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끊었다 그러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어도 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가게에서 올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지 않는 한은 요셉이 순종하지 않는 한은 요셉이 이 관계를 지키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무인도에 가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봐도 자녀들 한 번, 두 번 늘 기다리시고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고 나하고 피를 나눠 가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기사에서도 보십니다만 자녀가 범죄됐을 때 그게 내 죄입니다라고 뒤집어 쓰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지체들에 대해서도 혹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건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회복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의 고백을 우리도 받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 이게 종말론 자들이 언제 몇 년 몇월 며칠에 누가 예수님 오신다더라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 드린 말씀에 또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아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합송 땅에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도모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셔서 적응하시다가 남은 인생을 다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선교를 보내실 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고 혹은 은퇴해서 뭐 재물이 좀 넉넉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열정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은퇴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알맞게 적정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의 끝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합성 그리스도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잘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릴 때 미국 사람들은 11월 달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12월 달에 성탄절 해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지금은 믿는 그 율이 많이 떨어졌어도 성탄절 선물을 되게 중요하게 믿고 성탄절 선물 때문에 경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탄절 선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외국 영화 같은데 무슨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네모나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장식이 아니라
그 정도로 선물을 서로 나누고 베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왜 주고받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건 왜 주고받을까요? 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성탄절에 선물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안 주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왜 선물을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사회에서 성탄절을 기뻐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뭐 달리 특별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기쁨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양말에 선물을 넣어준 것까지 그렇게까지 발전이 됐을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사실은 선물 나눠서 기분이 좋고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죄를 없이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에 기뻐하시고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강화가 돼서 사람들이 또 힘들어합니다. 뉴스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지나보셔서 아시지만 어쨌든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이렇게 또 강화하면 또 잠잠해졌다가, 여러분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빨리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여러분 이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시간도 사람도 그리고 사건도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